복음성가 한 장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만남에서 반가워요. 워십을 통해서 벌써 은혜가 끼쳐져서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다 달란트가 틀리잖아요. 그죠? 정말 워십은 워십대로, 또 사회 보시는 분은 사회 보시는 분대로,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간 그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날 얘기를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모시고 나서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른 성령을 모시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막 임해서 막 춤을 추게 하시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한 말이,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근데 저는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잘 모르고 이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막 나는 거예요. 하면서도 아니 이게 건방진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게 우리 아버지 얼굴을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러고 나서 또 찬양이 시작되면요, 이거는 막 춤을 얼마나 추는지 그냥 이 교회가 다 시끄러워. 그냥 300명 모인 그 교회, 남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밤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서 입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막 또 소리 질러요. 찬양 끝나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신랑은 생전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새침대기가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니까 땀 얼어버렸어. 저희를 어쩌나. 도대체가 이 딸, 우리 아버지는 시골서 농사 짓다 나오셨는데 딸이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막 변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여자가 막 그 300명 모인 그 철야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찬양만 하면 막 불고 뛰지 막.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도록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모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모시라는 그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내가 너를 성령의 불로 사용하리라,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이렇게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강사로 아직 부족하지만 나가면 이 성령에 대한 것만 자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지금 처음 한일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한일 목사님 제자예요. 한일 목사님이 저를 공부가르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주찬양 카페라는 간판을 걸고 이렇게 카페를 하다 보니까 빚이 1억이 되었어요. 1억 빚이. 왜냐하면 주찬양 카페라는 그 간판을 걸고 걷다가 십자가를 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카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무도 안 들어와. 이게 뭐 해놓은 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더래요, 처음에는. 저기가 뭐 하는 데지? 어떻게 저기 뭐해? 가서 뭘 달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다니고, 저도 학교 다니지 등록금 내지 책사 쓰지, 또 우리 딸도 백석대학교 들어가 있는 상태라 등록금 되다 보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빚 1억밖에 없어요. 1억.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자마자 바로 감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대로 저에게 이렇게 우리 작은 자 선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귀한 고건동 목사님께서 또 저를 오늘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오늘 아까 우리 고목사님이 읽어주셨듯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제가 성령을 모신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 자녀답게 보혜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선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 모신 것 같이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그 선물을 우리가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악한 영에게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물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겠다 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3장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리면서 뭐를 했냐면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그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도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저는 아주 그냥 가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월세방을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재산도 없게 하시고, 차 달라면 차가 와 있어, 집 달라면 집을 부여주시지. 그러니까 이 성령 모신 것 같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것을 정말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는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지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라 그랬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막 대장부가 돼가지고요, 남편도 막 이제는 내 멋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남편이 얘기하면 네네 하다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자신감 있고, 저에게 지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주시니까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막 땅을 사라는 막 감동을 주셨을 때 저는 남편한테 대해서 땅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어딨어? 아니 그래도 사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러 나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700이란 돈을 모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땅을 보러 나갔다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땅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토계공에서 땅을 산 국회의원 사모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 나는 지금 토계공에 가서 땅을 샀는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얼마만 맡기고 이 돈이 생기면 중간중간 주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땅을 사라는 마음을 주시고 나서 돈도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전세를 빼가지고 일단 계약금을 걸고 월세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요, 3천에 사가지고 하루 5천이 되고, 또 5천만 원에 또 사가지고 8천이 되고, 또 그래서 2억 2천까지 제가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꼼짝을 못해요. 막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막 저는 막 해나가니까
집을 샀다가도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미쳤어. 지금 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팔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거 아유 하나님께서 아시고 팔으래. 아니 집을 내놨는데요. 아무도 안 사러 와요. 아무도 안 사러 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사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팔았으면 했지 언제 팔으라고 판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딸아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누르나라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왔어요. 했더니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집에 와서 초리중을 땅땅 누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딱 계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그 성령 보혜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던 일을 선한 일을 하시게 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똑같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앓는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똑같은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제자들 역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옛날에 은사 받은 것을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내주실 때 그 성도를 통해서 옛날에 받은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성도가 하나씩 늘어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저는 성도 한 사람을 정말 눈물 뿌려서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눈물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30분을 붙잡고 울고 기도를 하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기도할 때 그 성령 기름 부음이 그에게 넘쳐나서 치료받음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쳐주시고 앓는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다면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가 3년 동안을 울고불고 기도를 해도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제가 막 앞에서 그냥 성령 받으라고 아무리 해도 이 초신자들이라 뭐 하는 건지 뭐 해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 뜨고 이래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이 성령 받으라 해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초신자를 완전히 그냥 34년 절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제가 3개월 동안 그냥 얼마나 울고불고 진짜 손만 갖다 딱 대면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저도 울고 그 성도도 울고 그냥 막 30분을 그냥 막 울어. 그냥 엉엉 울어. 진짜 초상이 나도 보통 초상이 난 게 아니야. 그 동네가 그냥 시끄러워요. 예배 시간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막 마이크를 대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 초신자들이 옛날에는 마이크 좀 띄고 기도하라 저한테.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벌금 물어야 정신을 차리는데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 이 마이크를 막 세게 막 해가지고 막 불러 하고 그랬다고 마이크 이건 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거 코로나 주사도 안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딴 걸 왜 내 속에 넣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불러불러 해잡히고 울고불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할 때 3개월을 울고 나니까 그 성도가 방언을 받게 되고 그날 3시간을 예배드렸어요. 아니 막 불러 하고 나니까 또 안 돼. 다시 또 불러 그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6시만 되면 이제 잠잘 준비더라고. 조용히 시골이. 그런데 이제 7시서부터 찬양을 그냥 1시간을 막 해대고 그냥 이때는 이제 막 방언으로 막 제가 마이크를 얼마나 동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용한 동네에 예배 드렸다면은 3시간 막 그날은 안 되니까 방언을 안 되니까 성도는 막 그 성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터지는 거. 왜냐하면 34년 절을 다녔기 때문에 그 회개를 3개월 동안 저랑 똑같이 그냥 막 울면서 했지만은 그렇게 방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터지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제 계속 역사를 하셔서 다른 성도들도 막 주일날 아침에 1시간 찬양하고 나서 성경 받으라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먼저 받으니까 부인이 셈이 났었거든요. 왜 저 사람을 먼저 받게 하고 나는 왜 안 받느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받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막 1시간 찬양을 하고서 막 안수를 했더니 바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냥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성도 한 분하고 그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심각해. 눈이 완전 이렇게 모자 창같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봐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때까지는 아이 저걸 어쩌라고 모시고 왔을까나. 지금 일하다 말고 그래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문을 잠그고서는 이제 그 카페에 앉혀놓고 교회 들어갈 시간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집사님 하나랑 그 모녀하고 4시서 그냥 막 30분을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는 고쳐주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자는 동안에 그 눈이 내려오고 정상이 돼가지고 친정에 3개월을 와 있었어요. 그 눈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기도 3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딸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로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역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함께 역사하여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둘씩 나가서 일하게 내보냈지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졸이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일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성령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선물이지만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인쳐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도장을 딱 찍어서 내 것이라고 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선물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믿고서 일하시는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해주셔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쁨도 없고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그랬지만 성령을 모시고 나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기쁘고 감사하여 계산적이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전도하며 감사하다고 그냥 입만 벌리면 성령이 어째 예수님이 어째 이러는 사람 보면 뭐래요? 미쳤다, 예수쟁이다, 지겹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들떠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남편을 출근시켜 놓고서, 남편이 있을 때는 아주 죽는 것 같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이 얼른 나가 이렇게 해놓고서 피곤하다고 좀 나 자기 좀 나가라 해놓고서는 나가기가 무섭게 그냥 막 세수를 하고, 이제 오늘 어디로 가서 좀 전도를 하나 좀 이것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야 때 갔더니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밤새 춤췄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모도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밤에 교회 가서 뭔 짓을 저렇게 그냥 자랑을 하냐, 알지도 못하잖아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자기 딸한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철야에 쟤 따라가봐야 되겠다고, 뭔 짓 했는지 뭔 소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오시니까 이제 고모 딸 왔지, 우리 올케 왔지, 고모 오셨지, 아버지 오셨지, 우리 남편 다섯을 미끌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막 찬양이 시작되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고모가 저를 변하는 걸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올케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입이 근지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우리 고모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전혀 교자도 모르는 사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사돈어른 아니에요. 아침부터 가서 할머니 어째고 저째고 교회 가면 이렇게 재밌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도 그냥 건성으로 다니다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할 말이 그냥
오직 아버지를 쓰다듬으면서요. 아이고 내 아들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이랬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할머니도 헷갈려 그냥. 그런데 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어. 그러던 나중에 또 엄마가 아프네. 엄마가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랑 기도하시면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래도 분이 3년을 사시고 아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까지 고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면서 19, 20살 때 모습으로 그러고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또 엄마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주 지겹네요.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게 신혼인지 뭔지 결혼 생활이 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그런데 안 믿는 자식들은 그냥 인사차례 왔다 갈 뿐이지 뭐를 하겠어요. 믿는 사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제가 책임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마한테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엄마도 이제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버지 아프시니까 시골에 계시다 나왔는데 또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도 도대체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뼈밖에 안 남아서 막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도립병원이 그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청주에 보면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세상에 제가 거기 가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막 계속 붙들고 우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 입원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복도가 떨어가가지고 저기가 일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다 시끄러운 거 그냥 막 얼마나 붙잡고 기도를 했는지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엄마 제발 기도 좀 하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고쳐주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잘하고 잘났으면 좀 나 좀 고쳐봐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따라와. 잘됐어. 따라와. 따라와. 그래가지고 엄마 사시는 그 앞에 교회 가니까 밤에 막 성가대 연습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막 땅을 치우는 거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난 성가대 연습하는데 가가지고 땅을 치우라. 엄마도 그냥 통곡하라고 저도 그냥 막 통곡하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사람이 어리석게 보는 것은 마땅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유하게 마음이 부유하게 돼서 세상이 어떻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게 돼요. 그렇죠? 제가 많은 간증이 있어서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저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옛날에 그 20대 때예요. 그때는 20대 때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사인데 그렇게 그냥 밤낮을 모르고 그냥 교회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아주 우리 신랑은 징글징글한 거야. 새벽에 잠 좀 10시에 들어와서 밥 먹고 나면 11시잖아요. 그럼 잠 좀 자려고 그러면은 벌써 새벽 4시 반 되면 부시럭거리는 거야. 애 없고 뭐하고 이제 벌써 이제 새벽 예배 갈 시간 됐으니까 이제 또 그러지요. 정말 좀 가게를 봐달래도 안 봐줘. 나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가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성령이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도구로 일하실 때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자신은 없는데, 옛날에 그 은사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감사로 나오려는데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몇 개월을 버텼나, 8월 달에서부터 버티기 시작해가지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4월 24일까지 버텼다가, 4월 24일 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고집 피우다가 다 잃었거든요. 고집 피우다가 32살인가 강대상에 세우는 꿈을 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또 병이 걸렸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사명이 뭐고 남편의 사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 사명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을 보여준 게 뭐냐면 큰 성이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걸 보여주신 건지 지금도 그거는 제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확실하게 강대상에 여기 뒤에 서 있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번 분강사님 소개한다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큰데 많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분강사님 이송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도 제가 버팅기고 신학교를 안 가다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딸 하나 안 건드리셨는데 내가 우리 딸 잘못되면 나는 이제 못 살겠더라고요. 더 이상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 눈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버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시는지 우리는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치료해 주셔. 이 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막 그 찬양만 시작했다면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한 군데서 찬양을 못해요. 그냥 막 얼마나 춤을 추고 그냥 돌아다니는지 이 찬양이 이게 박수도 이게 보통 박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이 치니까요. 그냥 밤새도록 저도 하나도 안 피고 그래. 제가 치는 게 아니니까 막 밤새도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찬송 받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서 우리가 찬양을 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셔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모신 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라 인치시고 영원히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워십을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보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성가대를 오래 했다 보니까 이 성가대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가사에 그냥 툭 빠지니까 그죠? 참 예수 믿으니까 울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알지만 처음 보는 성도가 이웃교회에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언제 뭐 엄청 큰 것 같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주 그냥 울보라고 나한테 아주 눈물이 아주 그냥 아주 처음 봤는데도 그냥 손만 벌써 얹으면은 그 10년과 내 10년이 하나가 돼서 그가 슬픔을 같이 그냥 하나님 그래도 또 그냥 또 기쁨이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이 기뻐지면 할렐루야 감사 언제 금방 먹었던 여자가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 다니며 또 남편을 잃고 그런 사이에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도 그냥 기도는 했지만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정말 저는 다 잃었는지 알았지만 그 성령께서 다시 일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성령을 모시도록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와서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이웃교회에서 한 4명이 와서 갖고 갔어요. 목사님 아시면 안 되니까 몰래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뭐를 알겠어요. 하는 것도 모르는데 처음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받았듯이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 성도를 변화시켜 주실 거다. 믿고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삼창